한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대사님이 그를 처음 맞이하면서 우리 차를 이렇게 찻잔을 2개 놓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자기 서름에 박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대사가 주전자를 들고 그 물을 상대의 컵에다가 계속 붓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대사가 앞에서 자기 컵에다가 물이 막 넘치는데 계속 갖다 부으니까 대사님 지금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자네가 내가 채울 틈을 안 주고 계속 붓고 있네. 오늘 우리가 낮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비워야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비우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신 영이신 예수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우리가 비워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온전히 다스려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열매를 맺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오전에 이 제목은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방법이란 제목하고 안 맞게 오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나는 열매를 맺을 만한 내 자신의 내면의 준비가 정결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핀 것입니다. 제가 그 청도 동산기도원에 자주 올라가는 편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청도 기도원 장로님, 지금도 이제 하장로님이 살아 계십니다만, 그분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늘 올라가는 길에 양옆으로 전부 다 과수원이잖아요. 그렇죠? 청도 기도원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수화지를 잘라내요. 나무가 자꾸 이 땅으로 이렇게 이래 자꾸 뻗어 내려가는 거는 그걸 잘라버려요. 그리고 벌레 먹은 나무, 병든 나무 가지 이거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이 가지가 뾰족하게 일어나와 다른 가지들의 그늘을 자꾸 너무 많이 가리우는 가지는 그 아쉽지만은 그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 다른 나무 전체에 햇빛이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와 같이 합당치 않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죄성에 대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합당치 않는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땅을 향하는 이런 것은 잘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자꾸 우리가 본능적인 세속적인 것에 대한 것은 성령께 이 부분을 단호하게 좀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신앙하는데 걸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되어지는 내 못된 습성들, 죄성에 대한 것들, 합당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병든 것은 말할 필요 없겠죠.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합당치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하게 우리가 서야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3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3번, 이제 두 번째 장 앞면이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1번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요청하십시오. 복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낮예배 때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오늘 여기는 14,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너희가 받은 것과 진배 없다.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명령과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늘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되라와 되리라의 차이가 뭐죠? 되라고 되리라 차이에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절로, 쉽게 말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은 저절로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이끄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모셔드렸긴 했지만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검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전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적어도 몇 사람이 또 아니면 어딘가에 전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노력의 봉사는 그것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형리하는 NLTC 훈련을 할 때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훈련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목사들이 엄청 말 안 들어요. 사형리만 그냥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엑기스를 뽑아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또 이거 자체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맡기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컷 훈련받고 실제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 많이 이야기하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막, 그건 교만입니다. 영혼 구원을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그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쬐고 여러분들 바싹 말라버린 그 뼈다귀를 살려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고 한 대로 외쳐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만이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그냥 입을 열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혈압만 올라가고 괜히 심장만, 여러분들 심장병만 걸리고 또 좀 심해지면 당뇨 뭐 다른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잠잠히, 영혼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우리의 신앙하는 삶은 집을 짓는 거에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어놓아서 나중에 검증할 때에 불로서, 거기에 보면 불로서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놓은 집은 다 타버리고 말.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주의 일을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구원은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우리가 남는 것이 없다. 신앙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이 잠잠히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믿음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할 때 우리가 뭔가 내 속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이런 막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뭔가 있기를 우리는 많이 기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경험을 너무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우리가 무시하는 자리에 때로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꼭 우리가 도둑질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가 죄가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하나 행치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약속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확실한 감정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할 때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갈망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정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고 그 오심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약속한 것을 믿으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품이 달라지고 내 자신에게 은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할 만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험이 신앙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신뢰하면 체험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물정찰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음을 믿습니다. 잠잠히 눈을 한 번 더 감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되어지는 이 부분인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분명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 성령 충만을 막연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초청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이 시간 나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충만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인생의 좌우에 함께 하심에 대한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 약속대로 구한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걸음을 동행해 주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제 나의 적고 큰 모든 문제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동행해가는 이 기도는 한 번만으로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함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이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을 이미 한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주가 하시지만은, 우리 속에 오셨지만은 충만으로 그분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기는 것만큼, 내가 내어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내 삶 속에 충만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는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전가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믿는 자는 전도인을 일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사 가운데 전도의 은사도 있습니다. 전도의 은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하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다 전도인의 일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자에게는 사도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굵은 글씨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번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고기를 잡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갈망하면 그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인격자이시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맺혀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9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거기에 각양 은사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다스림에, 구제에, 또한 방언에, 방언 통역에 각양 은사들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적합한 그 달란트와 또 혹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들, 또 위로부터 실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내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5번째, 기도하십시오. 1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면 한 영혼도 하나님은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 저주받는 자리에 가기를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자리에 다 나오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앞에 나와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은 더더욱 확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오이코스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오이코스가 뭡니까? 오이코스가 뭐죠?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8명에서 혹 좀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 쾌활한 사람은 15명의 내 인생에 아주 영향을,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도 내게 영향을 받는 8명에서 평균 15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아니면 내 스승일 수 있고 멘토일 수 멘티일 수 있고 뭐 다양한 내 주위의 이웃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이웃 사람 이웃 이야기했나? 하여간 8명에서 15명 정도의 평균, 이 사람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영향을 주고 그 사람도 내게 영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명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생기게 하고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두 부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천사인 줄 알고 또 이 사람은 완전히 영국 신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영국 신사가 그렇게 쪼잘한 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한쪽 면에 이면성을 가진 악녀의 모습도 지니고 있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천사인 줄만 알았는데 저 속에 악녀가 있습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 그런데 이 아내도 하나님, 내가 영국 젠틀맨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저 인간을 좀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 서로가 약점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고쳐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때는 막 상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러 보기도 해도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그때만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 같아가도 칼만 지나가고 나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절대 내 뜻대로 죽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성품과 그 인격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애를 바꾸어 놓고 성품을 다스려 나가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구원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뒷페이지를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과 더 나아가 전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딱 이렇게 첫 발을 디디면 그것으로 땡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이코스가 훨씬 많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교회에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오이코스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전도해서 없을 수도 있겠고, 주로 나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거의가 믿음의 형제들일 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전도할 오이코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은 옛날에 같이 한잔하던 사람들, 그래도 한 건 하고 하나토 하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막 돌아온 분들이 훨씬 더 이 그 오이코스들이 좀 생생한 오이코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도록 이제 막 돌아오는 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이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가서 전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1번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했죠? 가라고 했습니다. 2번에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여러분들 김치폭이라도 찌짐 붙이면 좀 찌짐이라도 들고 여러분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든지 저녁에 불러내어서 여러분들이 좀 밥이라도 한 끼 사면서, 안 그러면 불러내어서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편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단은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오이코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화요전도 NLTC 실컷 훈련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시켜놓았는데 화요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화요전도 오세요. 화요전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유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왜 자유업을 선택을 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일을 우선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화요전도에 앞으로 이제 2월 우리가 구정 지나면 개학할 때 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 여러분들이 화요전도 해봐야 1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한 2시간 여러분들 시간 내면 됩니다. 오가고 합쳐가지고 한 3시간 좀 여유롭게 시간을 화요일 날은 좀 그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세요. 금요 전도에 우리 권찰님들은 금요 전도에 나와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장 모임을 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필이면 어떻게 그 목장 모임이 그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 그 시간은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따기는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나가서 씨 뿌리는 것,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때 그냥 덜렁덜렁 여러분들이 오지 마세요. 같이 한 영혼이라도 약속을 해놓고 그 인간이 펑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이 펑크를 낸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실컷 약속해가 잘 해놨는데 그 아침에 덜컥 아파 들어 누워가지고 뭐 닌게를 꽂고 못 간다 이러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끌고 오겠어요? 뭐 두들기 패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힘써 최선을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나의 책임은 사랑으로 지극한 관심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밑에 우물정자를 같이 읽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단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것은 누구나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서툴긴 해도 처음에 여러분들 감자, 고구마 심을 때 옆 사람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눈으로 이래 한번 보면 아 저래 하면 되구나. 좀 서툴긴 해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도 처음에 뿌릴 때는 좀 어설퍼 보이고 골고루 안 뿌리주고 뭐 한쪽에 많이 뿌리고 적게 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뿌려놓으면 결국에는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낯들고 나가서 이 수확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데 절대로 묘목을 심든지 씨 뿌리는 것은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뿌려놓으면 언젠가 제일교회에서 거둡니다. 동산교회에서 거두고 신영수에서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누가 거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불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꼭 우리 교회를 와야만 된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 모욕을 심어놨는데 우리가 마침 나갔을 때 그때 열매가 딱 맺혔어. 그 감나무 열매가 맺혀가 그걸 우리가 따먹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고 심는 작업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깰 때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나와 함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 매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1번에 같이 읽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반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나 성경 등의 주변 이야기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 또 가운데 또 좀 이렇게 약간 맛이 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늘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교회나 성경 등의 주변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막 성경을 가지고 다빈치 코드가 뭐 옳으냐 틀리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막 그들에 대해서 막 교회의 막 선함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하는 막 이런 구제의 일들을 막 숨겨져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줄 아냐 막 열변을 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외로 딱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에 딱 뛰어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접근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덜 익어서 따지 못할 열매일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가 그리스도인 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덜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전도법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뚜껑을 그냥 덮어 놓으세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찔러 놓으면은 잘 익도록 안에 깊숙이까지 굵은 감자나 고구마는 익도록 구멍을 좀 내놓아야 되잖아요. 한번 찔러보고 또 그냥 덮어놓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다음에 찔러보고 또 한번 덮어놓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주 골고루 잘 익도록,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롭게 접근해서 아직도 따지 못할 열매, 완전히 익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조급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중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근데 이상하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에게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골라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가능하겠다, 볼 때 좀 이렇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덜 사나워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제껴놓는 사람 안 된다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논쟁을 피하고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은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 길로 계속 가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한때 전도자들 가운데 막 열정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 안 받아들이면 그 길로 지옥이나 가쁘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복음을 그 사람이 지금 한바탕 집에서 그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나왔어. 그러면 막 성질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는 안 먹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막 골만하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이 일로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게 지금 안 먹게 그러면 그냥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막 여러분들이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막 공갈을 치고 막 실제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공갈인 것입니다. 모욕적인 은사나 위협이나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합당한 지혜로운 전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NLTC 학원의 사형리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할 겁니다. 다 하고 나서 이 사람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 영접기도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듭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라니까요. 이게 강요를.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이 혹시 억지로라도, 또 아니면 하도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따라 해준다 해도 마음이 진심으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형리가 우리의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전도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하나의 전도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그걸 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강요를 하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를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놓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인 존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것을 존중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열정에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것이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예수 믿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좋은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두들기는 데 사용합니까? 금덩어리 들고 와가지고 상대를 두들기 패는데 누가 그거 사용하라고 주님 주신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 5캐럿짜리 끼워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건투를 상대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자리에 섰으면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상황이 안 되면 그것을 그 사람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막 동물 취급하듯이 막 이게 막 지옥의 땔감처럼 막 취급을 하고 막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8번째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가장 큰 거짓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파스칼이 그의 글 가운데, 파스칼의 글 가운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순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의 진공 상태와 같이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물질로도 채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어떤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놓는 학문적인 업적이나 수고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목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에는 바닷물을 퍼마시면 목이 갈증이 좀 시원함이 있지만 그 소금물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이 심해지고 복통을 일으키는 것. 그것처럼 그 뻥 뚫린 가슴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 많은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단지 적절한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내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사실은 누군가가 기도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그동안에 그것에 혼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앞에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아무도 들어가자 소리를 안 해가지고 쭈삣쭈삣하게 교회 앞을 왔다 갔다 배회를 하는, 아무도 들어오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못 오고 집으로 갔다가 또 다음 주 교회 앞에 왔다 갔다가. 여러분,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갈급하는 심정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딱 영접을 해서 정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별로 그 복음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전엔 그 내용은 이렇게 가슴이 싹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랑이나 그 느낌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복음만을 우리가 사형리만이 그 사람에게만 딱 이렇게 돼서 논리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능력을 믿으십시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전도자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인이 되어서 많은 전도의 사역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전도자들을 정말 보내주셔서 전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이 추수를, 휘어져 정말 추수하게 되어진 이 밭을 빠르게 주의 오시기 전에 추수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도록,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어질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의 삶, 꼭 그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순종 속에 우리가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아 올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있고 회의가 일어나더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함으로 내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뻐하고, 또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야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우리 입술을 부려서 복음을 전하되 우리를 성령 안에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씨 뿌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물을 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수확하는 기쁨도 우리가 누릴 줄 압니다. 우리 온 교회가 연초에 시작하며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로 열매를 거두는 전도하는 이 일에 한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